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연애할 때 그러셨죠? 조금만 늦어도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얼마나 그 아들들을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혹시 전쟁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언제 아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가장 어떠한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대상 중에 한 명이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제대의 날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지던지요. 얼마나 그날이 중요하면 입대하는 날부터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제대한다는 것을 입대하는 날부터 갈급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대하는 날이 다가오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행사를 딱 정해놓고 나면 희한하게 그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아니, 결혼 날짜를 언제 잡아서 이 결혼을 시키나 했는데 1년 후에 날짜를 잡아놓은 그날이 뭐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결혼 날짜가 다가와서 막 결혼 앞에서 허둥지둥 결혼을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시작과 끝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새벽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이 있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우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세계를 시작하셨다면, 그러면 언젠가 이 세계가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끝나는 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물질들, 재산들, 이 땅에 수립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인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보다,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벌써 세상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렵게 집도 마련하고 어렵게 차도 마련하고 어렵게 이제 살만한데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요거 좀 누려보고 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대답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되면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이 펼쳐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 행복감, 만족감, 풍요함, 이 땅에 그 어떤 고급 저택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치장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고 신혼집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곳,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자식 새끼가 속 썩일 일도 없고 죽아 고생하고 돈을 벌어야 할 일도 없는, 매일
매일매일 돈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누가 나를 등을 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세상의 작은 기쁨을 누리겠다고 그 엄청난 기쁨을 거절한다고요? 그거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루속히 예수님이 오시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쫓기고 힘겹게 살아왔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종결되고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근심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그 세상을 빨리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다 같이 그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한 번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 456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이 내용의 예언은 무려 구약 성경에 1518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예언되었던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별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 하나님의 딱 한 번 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100%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456회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458번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보다 3배나 몇천 배나 1000배나 많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고 싶어하고 가장 소망하는 그런 물음표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알 길이 없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사이비들이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계산하고 추적하고 또 나름대로 예상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제시했던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 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 모아놓고 예수님 재림 안 해갖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몇 번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후에도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단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돼요. 절대로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 재림의 날을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년도 9월 21일, 지금부터 1년 후에 정확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11개월 3주 동안 열심히 놀다가 한 주 남겨놓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돌이켜갖고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1년 동안 쫙 준비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많이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날에 온다면.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풀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 44절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자 인자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젠가부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점점점 그 소식들을 지금 지워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힘 있는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위축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건강하고 뜨겁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기도가 식어져 버린 사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맨날 교회 나와봐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기적,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단에 섰을 때와 기도하지 않고 헐레벌떡 섰을 때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그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곧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혹자들은, 야, 성경에 보면 곧 오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2000년이나 됐는데도 안 오시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혹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인간의 시간 계산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있어서의 그의 전 인생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거북이들은 보통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전 인생은, 평생은 하루이지만 거북이 같은 경우는 36,500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간들도 이걸 다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다르게 느끼냐면, 내가 어렸을 때 시간이 흐르는 속도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을 흐르는 속도의 체감은 어떨까요? 많이 다릅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휙 지나고, 어떤 분은 눈 깜짝하면 한 달이 지난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1년이 지난다는 분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총알같이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2000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와 같은, 1초와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2000년 동안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오라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택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시면 우리에게는 좋겠지만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어떨 거냐면, 지금 오시면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질병도 해결되고 내 근심도 해결되고 염려 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 좋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은 어쩔 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재림의 심판의 날이 우리 보기에는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까요?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의 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심판하는 심판장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내 피로 내 목숨으로 살린 내 백성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사단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것을 그 심판의 항목으로 따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에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받을 뿐 아니라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전말을 밝히고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한 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다. 행동만 한 게 아니고 마음에 품었던 마음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만 품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드는 모든 분노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 때 그런 마음들,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선인들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떤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89문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는 날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이요. 시작. 그 왼편에 세워질 것이요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의 근거에 무시무시하면서도 공평한 정죄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과 그리스도 그분의 성도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의 몸과 영혼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공평한 이 죄를 선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공평한 죄를 선고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집니다. 그들 못지않게 욕심도 부립니다. 그들 못지않게 음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죄의 진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그가 행했던 모든 죄를 그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버림당하는 거고 성도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성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성도를 성도답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들은 이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90문답에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을 같이 읽어보죠. 심판의 날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이요. 시작. 의인들은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져 올려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무죄를 선고받으며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철저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강림하는 절차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도 육체가 없으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듯이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공개적인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7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둥이 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천둥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는 몇 명 보지 못했는데 서울에서는요 내가 예수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지하철을 타거나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알도록, 다 보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 이건 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셨다고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그래 답답한 우리들을 향해서 힌트를 조금 주셨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터이니까 그런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거의 다 된 줄 알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해라 라는 이런 징조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땅에 다 전파될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지구 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지금 복음이 소개되고 있고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현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65%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18%는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있는데 기독교인은 불과 2%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2%. 그러니까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변화될 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역으로 선교할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5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큰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용한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용한 권사님들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용한 목사가 어디 있고 용한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이비 목회자들이, 사이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혹해서 거기에 막 쫓아다녀서 결국 사이비를 추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환란과 대배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때 그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요, 엄청난 믿음의 환란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환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혹시 경찰이 잡아가지 않을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몰래 오신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 이슬람 국가는, 저 중국에서는, 저 탄압받는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저 이북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북한 사람들의 일이고 저 이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세대가 되면 그 핍박을 내가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검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 힘든 핍박의 시대에, 가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그 겸손함과 검소함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겸손과 검소함을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대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쓰나미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코로나도, 지진도, 폭염도 일어나는데 또 나라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쓰나미, 자연재해, 전쟁의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쓰나미가 났나 보다,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전염병이 도나 보다,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예언에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인을 많이 줘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이 돈 없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래요. 돈은 없어도 좀 살 수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같이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재림의 사인을 주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이런 기도이구나,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주만 붙잡고, 이제 오직 나의 신앙만 붙잡고 살아야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재림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 뿌리치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재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이 마지막 세대에 나의 신앙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